비전 시리즈 6번째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빛이 사라진다면, 태양이 사라진다면 인류의 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에 태양이 사라진다면 제일 먼저 열이 없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얼음 덩어리가 되는 거죠. 얼음 덩어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이 얼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중력이 만류인력 중력이 또 작동하게 되죠. 중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색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균을 하지 못하고 흑암천지가 되죠. 공포,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서서히 또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둠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소위 영적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적 어둠 가운데 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살인, 폭력, 조종, 지배가 강해지죠. 그리고 다툼과 분열, 전쟁, 또 거짓, 불의, 속임 가운데 살고 불륜, 외도, 엄난, 부정, 또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파멸,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 어둠에 갇혀 그들이 어둠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올 소망도 없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빛을 밝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슨 빛을 밝혀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음식들. 그럼 짜장면 또 대접하거나 먹자 그래서. 근데 짜장면 하면 여러분 면이 주가 아니고 면이 핵심이 아니고 면은 다를 수 있죠. 짜장면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짜장이죠. 짜장면의 핵심 본질은 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삶의 핵심 본질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역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한 달 동안 교회론을 다루는데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의 목회 철학 비전을 나누는 이유도 이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그래서 먼저 믿지 않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오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훈련 받아서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자로 나간 자들이 변화의 삶을 또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또 주시기를,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죠.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모든 은사, 모든 사역의 전제, 기본 원리는 사랑을 따라 방언하고 사랑을 따라 봉사하고 가르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 거죠.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비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또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시면서 살려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 개인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또 마치시는 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때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 사랑하는 것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님은 다투고 원수 삼고 전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또 살아가셨던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또 한쪽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제자됨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대계명,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부원받기를 또 사모하는 자들,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이 사랑을 달라고 가족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 사랑방 전도의 주일학교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이 대계명이라고 하는데 대계명과 함께 동시에 주어진 것이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이죠. 두 번째 대사명, 위대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도 이 대사명을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맡기신 사명이죠.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또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라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이 임하면 결국은 증인이 되는데 땅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을 기록하죠. 그것도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말씀하시죠. 증인은 중요하죠. 법정에서 그저 본 것만 말을 해야 되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주어지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죠.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또 한 곳에 머물러서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계명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의 대계명, 위대한 계명과 함께 또 동시에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증인된 삶을 사는 위대한 또 사명,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교회가 이 계명과 이 사명
앞에 헌신하며 또 그 부르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선교적 사명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선교 사명의 출발, 내 민족, 내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열방을 품는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위하여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이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대 민족들의 선민 사상, 이 특권 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구약 시대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어서 선택하셨다라는 흔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왜 택하셨다고 합니까?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사랑을 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보잘것없고 또 내세울 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죠.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거룩한 사명을, 제사장 나라는 뭐죠?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사명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이 사명을 깨닫고 또 헌신한 적이 이스라엘은 없는 것이죠. 아직도 유대교만 믿고 저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해 주겠다, 유대인만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대인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 구원의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과 열방에 임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도 15절에 온 천하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만민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가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땅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상, 누구에게까지 사랑이 미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대 이스라엘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제자들만 보아도 그런 생각이, 오해가 많았고 편협된 생각을 가졌음을 보게 되죠. 한제가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더 이제 해방되겠구나, 정치적으로 독립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관심 가지시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전 세대 전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회복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우리 성시, 그죠? 그리고 내 친구들, 나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관계 맺은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민족만의 나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 내 민족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민족, 전 인류 모든 구원받을 새 생명을 얻을 민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만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고 또 구령의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도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7월 달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코로나 때는 못 갔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가죠.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열방에서 전 세대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또 응답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몇 자리가 비었어요. 지금 거의 다 자리가 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도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많이 안 가셔요. 청년들이 도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물질이 좀 되면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게 되죠. 물질을 위하여,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평택 비전동에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 열방을 품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과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오해가 많습니다. 한때 또 기독교 교리를 전하고 기독교 문화를 잘 전하면 되지.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또 돌아오고 예배드리면 성공한 사역이다. 이런 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르완다 사태나 여러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숫자 많아지는 것이 기독교 문화만 교리만 전하는 것이 제대로 전하는 사역인가라는 회의에 빠지게 되죠. 기독교의 진정한 힘이라면 결국은 섬김, 희생 그리고 낮아짐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당연히 스승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계속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삶, 이 삶으로 헌신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증인된 삶을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전가하기 위하여 권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120문도가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는 5,000년 이상 반만년을 그죠 당군신앙, 토테미즘, 샤머니즘에 젖어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오해를 합니다. 막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또 그런 마음들이 욕망들이 일어나죠. 사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또 예수 생명을 이웃에게 열방에 전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오셨고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힘있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 전하고 또 예수 사랑 전하는 헌신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은 증인이 되려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것 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욕도 먹죠. 조롱도 당하고 방해도 받습니다. 두려워지죠.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또 유치원에서 아이들, 손주들이 그죠, 뭔가 잘하면 또 칭찬받죠. 누가 칭찬받습니까? 부모가 칭찬받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칭찬받죠. 못하면 그죠, 부모님들이 학교에 불려갑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사고를 치면 경찰서에 미성년자들은 부모님들이 불려가게 됩니다. 더 자녀들의 삶이 부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가 증인이 되고 모든 교회는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나타나고 예수 정신이 그 사회에 배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회와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예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는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정의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서 헌신하고 그것이 또 사역지가 되고 선교지가 되고, 언제든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세계에 복음 전하도록 부르신다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보면 우리가 또 사역을, 복음을 전할 순서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에 다 복음 전하고 나서 사역하면 언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동시적으로 또 일어나야 될 사명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들 민족만 다 복음 전했다면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19세기 말에 바로 그들이, 젊은 엘리트 크리스찬들이 그죠, 알지 못하는 이 척박한 조선 땅에 구한말에 복음 전하로 저들의 젊음을, 저들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도 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 그들이 피땀 흘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유를,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적 삶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만 봐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미지의 세계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은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이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 삶을 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요, 안개처럼 잠시 사라져 없어질 인생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거류민, 나그네, 떠돌이 인생이죠. 잠깐 텐트 치다가 휴가 가면 그죠, 아무리 관광지, 호텔, 5성급 호텔에 있어도 그죠, 집에 갈 것 때문에 있는 거죠. 잠깐은 살지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다음 사역지로, 선교지로 떠날 준비가 되는 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 정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주님이 또 떠나게 하시면 떠나고 또 보낼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 떠날 준비,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좋은 아파트 사고, 또 한 채 있는 사람 두 채 사고, 지하에 있는 사람 그저 지상의 전세로, 전세는 또 자가, 이런 것이 수입차 사고 좋은 또 명품 입고 다니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물론 의식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을 또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쓸데없는 것에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예수의 제자 되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직접 선교지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선교사님, 목사, 목회자들이 또 해외에서 사역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점 추방당하고 선교 문이 닫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이 가진 직업, 재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는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또는 함께 사역에 동력하면서 방문하여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출신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 따라 선교지에 가서 또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개척하시거나 또 선교지로 나갈 때 교인들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와 물질의 동력자로 또 선교지에 이렇게 방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또 선교적 삶을 사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 친지,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삶은 멀리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죠?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사역지고 선교지죠. 우리 자녀들 설교할 때에 우리 청년이 미전도 종족이죠. 청소년 어린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 일터가 바로 선교지가 되었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또 국내, 해외 어떤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그랬죠. 그들의 은혜를 많이 우리가 입었죠.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10여 개국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힌 곳입니다. 그들이 다 젊은 나이에 그 나라에 살며 그래도 엘리트로 편하게 잘 살 수 있었겠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셨죠. 젠슨의 묘비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로비 캔드릭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하여 바치리라.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존 캐티라는 청년인데 뉴 헤브리디즈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청년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섬에 갔더니 식인종이 득실한 것이죠.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그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평생을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의 묘비글에 존 캐티가 1848년 이곳에 상륙하였을 때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죽을 때에는 이교도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식인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니까 저들의 나쁜 풍습을 버리게 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버마의 아도니람 저더선 선교사님, 가족과 본인이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죠. 2번 아내를 잃었고 6 아이를 잃었습니다. 2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37년 선교하게 되지만 고향에 한 번밖에 못 가죠. 7년 만에 한 명의 회심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개척하고 선교하면서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37년 후인 185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60세계 교회에 7천여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은 이 버마 미얀마라고 하죠. 8%의 기독교인 통계가 나옵니다. 300만 명 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걸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적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젊은이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바로 우리 차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또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따라 얼마든지 순교자의 삶을, 우리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민족이 사랑의 대상임을, 모든 형제가 사랑의 대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 전파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 K컬처 문화 전파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말고 나그네의 삶, 또 우리가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이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일터 선교사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